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 세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 배를 만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밑그림을 그리고 작은 손으로 조각칼을 가져다가 열심히 깎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쉬지도 않고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나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도록 고생을 해서 며칠 만에 드디어 나무 배를 완성을 했습니다. 돛도 만들고 또 페인트도 예쁘게 칠하고 작은 배에 자기 이름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은 나무 배, 그걸 가지고 이제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나무배는 개울을 따라 잘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개울물이 빨라지면서 나무배는 순식간에 소년의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그 배를 찾기 위해서 개울 하부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이 장터에 나갔다가 자기가 만든 그 나무배가 어느 상점에 진열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기뻐서 그 상점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저게 내가 만든 내 거니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네 사정을 알겠는데 이걸 내가 남에게 산 거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정 갖고 싶으면 네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년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돼지 저금통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상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상점 주인은 돈이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받고 이 나무배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배를 끌어안고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됐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내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돈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것이고 너를 핏값으로 다시 샀으니 너는 또 내 거야.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주님의 겁니다. 이 사실 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실 즈음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 앞에다가 길 위에다가 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열심히 환영합니다.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해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뒤인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신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그야말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소망의 날,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겨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죽인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갖가지 기사와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니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그분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멈추고 태풍이 가라앉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라시고 예루살렘을 메우고 있는 로마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천국 이야기만 하십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분봉왕 헤롯 왕,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롯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신이 죽으러 왔노라, 헤롯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겠노라,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항안한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도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께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세 관심이 없이 현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혼에 관심이 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위험천만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일처럼 여겼던 죽음이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건강을 잃는 것, 죽는 문제 이런 게 먼 일처럼 여겨졌고 남의 일처럼만 여겨졌는데
요 몇 주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불행한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고 오늘이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이 코끝 우리의 이 한 줌 호흡이 끝난 바로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한 줌 호흡이 멎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거기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그런 영적 현실, 참 현실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그저 현재만을 위해서 살고 그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한 교도소에서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년을 복역했던 한 장기수가 출소를 하루 앞두고 탈옥을 한 겁니다. 탈옥을 한 겁니다. 내일이 출소일이에요. 내일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정정당당하게 감옥 문 열어주면 정정당당하게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추억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 여러분 탈옥을 하면 그 형이 최대 20년이 늘어나는 형이야. 이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이슈가 되었어요. 교도소 대변인도 인터뷰를 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관찰하고 관리했지만 도대체 우리도 그 사람이 왜 탈옥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아니 그 하루를 못 참고 오늘 왜 탈옥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희한한 일을 벌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한 점에 지나지 않는 한 점을 찍는 것보다 어쩌면 더 짧고 작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영원한 시간에 무관심한 채 이 생만을 향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요 하나뿐인 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그 십자가 앞에서 영원을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장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 언덕이었습니다. 그 산을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지명을 해골이라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골고다라고 하고 어디는 갈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날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실 때에 혼자만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형을 당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총 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3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를 묵상하며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3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구원의 분기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2명의 행악자는 공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범이니까 그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으니까 따로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두 공범 사이 그 중간에다가 세운 거예요. 저는 그것이 빌라도의 의도였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아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다른 강도들 사이에 다른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한 패거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인 것처럼 얼렁뚱땅 넘기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어떤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들 사이에 끼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치 흉악범인 것처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헤아림을 받아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죄인 사이에서 함께 못 박힌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에 던져질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던 그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죄인 사이에서 신자와 불신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기점 혹은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림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까운 회덕 분기점이 있죠. 회덕 분기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 회덕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덕 분기점이 부산으로 가느냐, 광주로 가느냐, 경상도로 가느냐, 전라도로 가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이 회덕 분기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부산인지 광주인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은 그 약을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약이 어디 있느냐고 거부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구해서 먹은 사람은 살았지만 약을 거부하고 먹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된 겁니다. 이 약이 그들의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갈림길, 분기점이 되어준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서 구원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면 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그리고 조롱할 때 함께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부터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구원을 보장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강도는 일평생 죄를 짓다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형을 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사형수로 죽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몇 마디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지옥 가는 게 쉬울까요? 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지옥 가는 건 노비자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노비자. 지금 우리 희진이가 인도네시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비자를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천국에는 비자가 필요해요. 천국 입국 비자, 그 심사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그 기준이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 죄사함 받는 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가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수만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고,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예수님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갈보리 세 개의 십자가는 구원의 기회는 한시적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극적인 사건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도 이 구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죄만 지는 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아찔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이 사형일이 하루만 빠르거나 늦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위에서 겹치지 않았으면 그는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날도 갔고, 예수님과 함께 사형이 되는 바람에 극적인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기 전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한 가지. 물론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일평생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죽기 직전 98세 때, 99세 때, 아니 10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말처럼 한 끗 차이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한국 헤비타드 대표로 계시는 이 정근모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간정집을 냈는데 그 간정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과 절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장성해가지고 둘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못한 거예요. 물론 학생 때는 여러 번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서로 다 장성해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도 그래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한 친구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괜히 면박이나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를 계속 미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마음속에 막 급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이 바로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너 꼭 만나서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한번 만나자. 그런데 마침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대통령을 모시고 전 미얀마로 대통령 수행차 갔다 와야 되니까 중요한 말이면 그때 다녀와서 보자고. 그때 시간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럼 그러자고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떠난 이 친구는 영영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웅산 참사, 어른들만 아실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 관직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그 친구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은 땀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나에게도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남았을지 한 달이 남았을지 아니면 하루가 남았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들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포착해라, 혹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좌우편의 강도들을 통해 기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구원의 분기점이 되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보리에 세워진 세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주 앞에서 선용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 주옵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